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일기 본문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성경 가운데 신명기는 지나간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하고 또 깨우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습입니다. 복습.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할 때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간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 뭘 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 그런 면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특히 오늘 본문 또 표현된 그 말씀을 읽으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 초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이 오늘은 지금 당장 건넌다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 곧 건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 빈 땅입니까? 강한 민족이 있습니까? 텅 빈 땅에 그냥 행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여러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점령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지 말지입니까? 차지하리니 그랬습니까? 차지하리니.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로. 어떤 크고 강대한 나라인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죠? 약간의 과장법이 있죠. 하늘에 닿았다. 그죠? 지금 송파, 잠실 일대에 세워지는 백 몇 층 그 건물만 아니라 높은 성벽도 하늘에 닿기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시대 높은 건물 보기 어려운 광야길만 온 이 백성들이 높은 성체를 보았을 때 과연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의 말은 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신장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독일 가서 공부할 때에 엘리베이터에 탁 탔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가슴에 퍽 안 껴요. 그죠? 독일 청년들이 커요. 저는 가슴에 딱 안 끼는 거예요. 저도 안 끼지만 우리 함께 공부했던 조병수 총장님은 저보다 더 아담하다고 퍽 안 끼는 거예요. 퍽. 그러죠. 신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은 공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머리 쓰는 문제니까. 그렇죠. 자, 여기 아낙 자손, 거인족이고 그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땅을 차지합니까? 못합니까? 차지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차지했을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다르다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용감하다, 용맹하다, 확실히 다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우리가 좀 다르지, 좀 용맹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늘 말해라. 자, 성경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습니까? 4절 마지막, 그렇게 하지 말라. 네 심중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차지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5절 6절 붙여서 읽습니다. 아니며 아니요 아니니라. 그죠?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좀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사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좀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은 참 용감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내 귀에 대고 야 뭔가 달라도 다르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이 도취돼서 그래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공의로웠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예? 내가 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잘하고 내가 정직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하는 것,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예? 실상은 뭐냐?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여기 3절 봅니다.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였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했지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자, 이런 어법을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눈앞에는 사람만 보이죠. 이스라엘과 그들을 상대해서 무너지는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배울 것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배우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4절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실제로 쫓아내긴 누가 쫓아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누가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존,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때 그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실험할 수 있는 것, 그것들만이 있는 것이라 말하고 그것들 외에는 마치 없는 듯이 여기는 희한한 지식 작업이 아예 어릴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집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신론적인 시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에서 하나님 들었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교훈을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때 그 시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과학적인, 실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누가 했습니까? 예, 우리가 했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그거지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실상, 이런 세계의 현존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잘 정착해서 사니까 사람들이 내 귀에 대고, 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말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참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이런 복을 받네요, 그런 말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어때요?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나의 공의로움, 나의 정직함,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그것이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자, 목이 곧다의 말은 자세가 바르다, 이런 뜻입니까? 목이 곧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 목이 곧다는 말은 거듭거듭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도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백성이니라. 네가 하나님 순종했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너는 말할 것 같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왜 이렇게 하셨는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여기 5절 마지막을 보시면 5절의 그 마지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신 것은,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히게 친절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맹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묻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던 이삭,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안 살았는데 무슨 약속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자, 괜찮은 집안, 괜찮은 후손들은 그 선대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그 후손이 그 선대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또 약속을 받은 그 집안, 그 당사자가 세상 떠나버렸어. 약속은 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났다고요. 그러면 뭐 본인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들이나 후손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만큼 신실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이삭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도 떠났습니다. 야곱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 것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약속은 창세기에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참조라 해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26장 이삭, 28장 야곱, 35장, 46장 그리고 50장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 약속들이죠. 특히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요셉이 죽으면서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인 것입니다. 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누가 기억합니까? 요셉이 기억하죠. 그 선대 아브라함, 그 선대 이삭, 그 선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이 기억하고 지금 형제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9장, 오늘 읽은 8절 이하,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호렙산에서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호렙산에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십계명 받을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용서를 구했다. 그런 표현이죠. 27절 보시면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락을 마치면서 모세는 선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제2세대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을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7절입니다. 7절.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해라.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예? 자, 심리 치료상으로는 이런 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심리 치료를 할 때는 그런 것 좋지 않은 기억은 다 툴툴 털어버리고 잊지 말고. 그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요. 자꾸 잊어버리려 하는데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 그 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잊어버리면 누가 내 귀에 대고 야, 뭔가 달라도 다르죠. 뭔가 달라도 다르죠. 머리가 좋거나 노력을 많이 했거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행했거나 그래서 오늘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그럼 그렇지. 그러죠. 처음에는 뭐 저 안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좀 그렇기도 하지. 그러죠.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심리적으로 결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하나님 화가 조금 났습니까? 많이 났습니까? 아주 경노라 말하는 막 성질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 약간 기분이 나쁘려 그래요. 7절 다시 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7절 마지막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자, 거리도 거리지만 몇 년입니까? 40년.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 앞에 한 수식어가 뭐죠? 늘. 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동의 안 되죠. 언제 우리가 늘 그랬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는 착한 일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 구중할 때 넌 말이야 항상, 언제 항상입니까? 이렇게 막 대들고 싶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감동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생들아, 인생들이 행하는 그 의라는 것은 마치 노숙자들의 넝마와도 같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죠.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늘. 기분 나빠요? 아멘이요? 아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기분 나쁘면 성경 덮고 나가세요, 그냥. 예? 이게 한 구절만 있으면 참고 지나가려 했는데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성경 덮고 뛰쳐나갈까 그 생각도 하는 거죠. 24절, 길게 호렙산에서 그 일을,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경록했던 그 일을 다 설명한 뒤에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자, 이건 지금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 앞에 뭐가 있죠? 항상.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잖아요. 언제 우리가 항상 이랬습니까? 말하고 싶지요? 성경 고칠래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네가 잘났다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정직하다고? 네가 꽤나 주님 말씀 지켰다고? 늘 나를 거역했다. 항상 나를 거역했다. 이 말씀 앞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헛되이 제 자랑을 했네요. 나는 꽤나 주님 앞에 제대로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래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네요. 주님께서 용납해서 잘했다고 봐주시니까 용납되는 거지. 주님의 엄격한 잣대 앞에서 선과 악을 따지면 아무도 용납받을 자가 없네요.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8절 이하 길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자, 호렙산에서만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했습니까? 늘, 항상, 가는 곳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록해 늘 항상 할 때에 뭘 먹고 힘내서 그렇게 했죠?
매일 아침 내리는 그 만나 먹고 힘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성질 건드리고 그러죠. 그죠? 반석이 터져서 나오는 그 물 마시고 힘내서 또 하나님 거역하고, 이게 인생에 가는 길이죠. 여기 교환 5번의 4를 보시면 우리 성경의 22절 23절 호렙뿐이 아닙니다. 지역을 언급합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자, 우리는 뭐 거기나 저기나 똑같지요. 독일 사람한테 경기도 광주나 전라도 광주나 그게 그거죠. 외국 생활 오래 하던 우리 자녀들에게 청주에 갔다 온 거나 충주에 갔다 온 거나 대구에 갔다 온 거나 대전에 갔다 온 거나 똑같죠. 그죠? 구분이 안 되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조금 더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지도 이제 낯설지 않죠? 시내반도. 그죠? 호렙산이 시내반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가까이에 르비딤 혹은 마사, 머리바 이쪽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투다가 물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툰 거죠. 머리바, 마사, 그죠? 이 뜻이 다투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투었다. 그다음 다베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길이 편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이 나와서 장막을 확 태운 것이요. 다베라는 뜻은 불사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나간 지역마다 지명이 생기면서 그 사연이 있는 거죠. 기브롯 핫다와, 이건 또 대단합니다. 이 정도 오니까 한 몇 달쯤 지나고 1년 넘었죠. 이제 성막 만든다고 있었고 했으니까 만나 이것 가지고 한이 안 차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부터 바람을 불게 해서 웬 메추라기 때, 작은 새 종류인데 메추라기 때 쫙 그냥 지면에 덮인 거죠. 한 1m 정도 나니까 막 잡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고기가 그들의 이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라 그 뜻입니다. 탐욕의, 예? 탐욕의 무덤이라. 기브롯 핫다와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데입니까? 여기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10하루 만에 간 거예요. 그 속도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약속의 땅 남쪽, 그게 경계 부근이라고. 자, 이제 너희들이 입구에 들어섰으니까 강하고 담대서 전진하라. 근데 야, 이럴 때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죠. 막 예산 세우고 막 해가지고 정탐들을 보내. 12명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이 헛소리를 해. 그 10명 때문에 60만이 영향을 받아. 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따 소리하고. 예? 끝난 거죠. 40일 정탐, 하루를 한 해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된 계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흔적보다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흔적이 많은 것.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생 걸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해가 바뀔 때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신반포 중앙교회 교인들입니다. 지나간 33년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연역을 보면 교회가 설립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역사가 있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그 역사지만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역사가 크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 교회의 목사는, 적어도 이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연역을 펴서 해마다 읽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요? 김 목사가 꽤나 열심히 해서 교회가 회복됐다고요? 장로님들이 대단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다고요? 성경 남달리 읽었다고요? 교리 공부 남달리 열심히 했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에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치켜들지 말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백할 수,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바로 알라고. 예? 소크라테스가 인류 역사 속에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데, 그때보다 무려 700~800년 전에 모세 입을 통해서 네 자신을 알아라. 예? 사람들이 내 귀에 대고 다르자,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그런 소리 할 때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요. 아니요, 당신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볼 줄 아니요, 아니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것이요. 신약에서 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특히 일대에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감격했는데, 유대로부터 온 일단의 무리들이 바울이 지나간 모양인데 그거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 말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완전해지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 다음 절로 넘겨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 읽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한 젊은 청년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본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런 기회를 용납받아서 이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죄 안 짓고 살게 됩니까? 그래도 죄 짓고 삽니까? 그 말을 세상 앞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 이름만 보고 예수의 제자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이름만 듣고 세상은 오해하는 거죠. 교회는 죄 짓지 않는다, 성도들은 죄 짓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대로 그리고 양심을 따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좋게 봐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은 아니야.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아서 사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용납받아 살고,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힘얻어 사는 자들이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길을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나름대로 의로운 줄 알았고 나름대로 선한 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생 다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하고 주님 앞에 행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 일생 다하도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